6장 우리 14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26장 14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라 주거늘 그들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이 수요일 셋째 주일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배신의 달이라는 그런 교회력으로 그런 모습으로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오늘 사랑과 배신의 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배신의 달에 예수님의 죽음을 안 것인지, 오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값비싼 향유옥합을 주님의 머리 위에 붓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발 앞에 붓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예수님 앞에 값비싼 옥합을 드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은 30냥에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날일 수 있고 가장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지만,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 가룟은 게리옷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글 성경에는 그리옷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룟이라는 뜻은 이 게리옷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글 성경에는 그리옷이라고 표현하는 그 지방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룟 유다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찬송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과오를 겪게 되고 어떤 과오를 실수를 범하게 되는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돈 맡을 정도로 모두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깨를 맡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듯이 가룟 유다의 역할은 예수님 당시에 돈깨를 맡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한때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오늘 가룟 유다의 이름이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던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도 유다를 볼 때에, 많은 사람이 유다를 볼 때에 그 인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구나 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신임을 받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옥합을 부을 때에,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옥합을, 비싼 향유옥합을 붓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사람도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예고하기 위해서 값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비판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단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판하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멋지게 펼쳐볼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는 자기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 세상에서 마음껏 펼쳐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곧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때가 됐으니 내가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야망과 욕심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는 가룟 유다는 마음의 상실함이 되었어요. 상실한 그 마음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사단의 마음이 곧 가룟 유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반드시 하나가 있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유다처럼 내 뜻을 펼쳐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뜻을 펼쳐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을 펼쳐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뜻을 위해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뜻을 위해 살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회사를 출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또한 집안에서 가정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 운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이런 믿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살아가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살아있는 믿음은 나를 변화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새 생명이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얻은 이 덤으로 얻은 인생,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덤으로 사는 인생, 새롭게 사는 인생, 그 삶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인 것을 성경은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관을, 믿음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평가하고 오늘 복음서는 평가하면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이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어 있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물질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되자 더욱더 돈을 의지하고 돈에 집착하는, 물질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급기야는 물질에 완전히 눈이 멀어 스승인 예수님을 팔려고 은밀하게, 오늘 예수님을 팔려고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흥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그 흥정하는 장면은 자신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장면으로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악한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 모습을 성경 이 새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봐세요, 자신이 원하든 자신이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알든 우리가 알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도구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멸망과 심판의 도구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대로 다시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악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이 차이가 있지 모든 사람은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서 16장 4절 928쪽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928쪽.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서 16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죠, 사람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쓰임받게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쉬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여호와의 목적대로, 목적에 맞게 만드셨으므로 악인들도 재앙의 날에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쉬운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들도 그 마지막 재앙의 날에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함하는 것은 이방인이라.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것은 이방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모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사단은요, 거짓된 교회를 통해서 참된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단은요, 종교적인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단은 율법적인 교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사단은요, 이런 모습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종교는요,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 악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동성애와 낙태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반대하면, 동성애와 낙태와 이 세상의 법들을 반대하면 정상인 사람을 오히려 고소하는 시대가 이 시대고,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시대를 오히려 핍박하는 시대가 이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고소하는 시대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거짓이 진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착각하는 삶 속에서 나도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부지중에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가 이 시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깨어있기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깨어있다는 것은요, 말씀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해요? 선한 도구로, 그렇게 이 시대를, 선한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깨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우리 빌라도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 앞에 껴있으므로, 또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름을 가졌잖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악한 도구로, 그것도 은 30냥. 은 30냥은요, 출애굽기에 보면 사람을 소가 받았을 때에 그 받은 값을 치를 때에 은 30냥을 내어줘요. 즉, 다시 말해서 은 30냥은 노예를 팔고 사람을 팔고 사는 그 사람의 몫이 은 30냥인데, 우리가 300데나리온, 우리가 나드 한 옥합을 드리는 그 여인처럼 값비싼 물건을 드리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가룟 유다는 은 30냥, 결코 가장 작은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도구로 쓰임받는지에 따라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떤 도구로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교회 안에 은혜 있는 사람이 은혜 없는 사람을 시기하고 핍박합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은혜 있는 사람이 은혜 없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 없는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시기하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이 시대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돌이켜볼 수 있고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먹으로 내가 선한 도구로 날마다 쓰임받고 있는지, 악한 도구로 내가 부지중에라도 쓰임받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처음에는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처음보다 끝이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처음도 중요한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는 것, 끝까지 간직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에 깨어있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앙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의 신앙이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 저를 선한 도구로 날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판치는 이 시대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이 새벽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지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선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잘못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세 번째로는 하나님, 부지 중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부지 중에라도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